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지하심, 언약을 세우심,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어가시든지 인류와 짐승과 산천초목, 지구와 태양,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선도 주님의 손에서, 언약을 어긴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주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귀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지 않고 사람도 왕도 군대도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권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을진데 선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왕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바 되지 아니하면 나를 죽일 수 없으리라 라고 말했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했던 왕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칙을 어길 수가 없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다 죽고 또 죽어 백골이 진토가 되어 먼지가 되어 땅속에 거하여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음부와 낙원으로 갈라져 영원한 존재로 벽골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 시국도 현 나라도 온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적 손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정도에 따라 선을 행하는 자도 악을 행하는 자도 심판을 행하는 자들도 적당히 지으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도 없고 하나님과 변론하여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할 자도 없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영광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의 열매에 구원이 있고 악의 열매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찌하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의 선을 행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며 근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과 열매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미래와 육의 미래가 저한테 복 있는 미래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에 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아, 말라기야 이르기까지 수십 많은 선지자들의 설교와 하나님의 뜻을 받은 계시와 예언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국가와 왕을 향하여 이방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으면 심판을 행하시고 언약 안에 있으면 구원을 베푸신 모습들을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우리가 저 앞에 복을 받는 비결 너무 간단하고 재앙을 만나는 비결도 너무나 간단한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악을 이기고 선을 추구하여 선의 분량이 훨씬 더 많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복을 줄 수밖에 없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케 하시고 깨달음을 덧입혀 주시며 90% 이상 우상 숭배하는 세계 속에서 적기 적은 개신교,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방주를 잘 짓고 만들어서 의인됨에 우리의 구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식도 필요하고 명철과 청명도 필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도 지식도 필요합니다. 수없이 많은 말들 가운데서 성경을 중심한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이해력을 덧입혀 주시고 집중력을 덧입혀 주시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옵소서. 내 자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일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바퀴 돌면서 악한 여리고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죄악의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 넘어짐도 무너지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우상 숭배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삶을 실패케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생각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짐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획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기거할 수 있는 기초를 삼았던 것처럼 무너진 여리고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우리가 축복으로 이끌어내야 될 것, 마귀에게서 속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빼앗아 와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전리품을 취해서 우리 미래의 기초를 삼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마지막 시대를 향한 정말 지혜가 있어서 길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한 해, 3년, 5년, 10년을 가면서 이 여리고 때문에 2021년 여리고 때문에 2030년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간직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리고는 무너지고 복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단은 무너지고 성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난은 무너지고 축복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더불어 7바퀴 돌면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가족의 건강도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주 앞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쁨의 시간들, 즐거움의 시간들, 하나님 행복한 여리고를 통해서 한 주, 이번 주, 다음 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과 찬양 속에 함께 하시고 기도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서기관의 먹그릇입니다. 내용은 짧습니다. 내용은 짧은데 중요한 내용들이 짧지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마귀가 흉내낸다. 마귀는 어찌 그리 하나님이 하는 일을 흉내를 낼까? 라고 생각도 해보면서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에스겔 8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를 한 모습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니까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리고 벽에 각종 짐승을 그려놓고 향연이 오르게 해서 기도하더라. 단무스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더라.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우상 숭배한 자들이 여럿 있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 가운데 질투 우상도 있었죠. 질투라 이러한 우상. 성전을 중심해서 에스겔 9장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사자는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 그리고 각 국가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에 맞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성읍을 관할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읍을 관할하는 자,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러니까 천사죠.
그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은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고,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서기관의 먹거릇 찼으니까 서기관은 글 쓰는 자 아닙니까? 글과 관련된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던 그 서기관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뭇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은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우리 들어봤던 이야기죠.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말입니다. 이마에 표를 그리라. 누구에게 표를 그리느냐? 성읍 가운데서 가증한 일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를 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마에 표를 인치는 거예요. 이마에. 다만 성전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유다 민족이죠. 국가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받은 육신적 대물림이 있고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서 있는 민족 전체가 유다 민족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하면서 죄의 용서를 받는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누군가는 구원시키고 누군가는 심판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구원시킬 것인가? 심판받을 대상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질투우상 또는 동방태양우상 또는 짐승우상 또는 단무스를 해서 애국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심판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심판하고 또 누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심판치 않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한쪽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 심판을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야 라는 거죠. 예를 들면 민족 속에 기독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국가적 제재나 또는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소문들이 난 부분이 있죠. 여러 환경 속에서 강화는 청와대, 강화문, 강원도, 전라남도 땅끝까지라도 국가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무슨 일이 생겼던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안타까이 여기는 사람들, 그걸 안타까이 여기야지 잘했네, 심판이 당연하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X입니다. 뭔가 기독교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뭔가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죽여서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물로 심판하시지만은 그 물로 심판하신 그 물이 하나님의 눈물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서 하는 건 아니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가슴 아리를 하시더라 말이죠.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가증한 자들을 바라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너는 내 편이야 하고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말이죠. 이 표를 그리는 부분이 사단이 또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사단이 666표를 또 그리지 않습니까? 사단이 자기 편들에게 666표를 그리죠. 그래서 사단 편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6자, 눈 하나 가리면서 6자, 손가락 펴서 오므려서 6자
이런 표시들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표는 777이고 사단의 표는 666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는 777이다. 이건 없어요. 없는데 계시록 13장에 666이니라. 이것은 있단 말이죠. 그거는 분명히. 그래서 사단을 추구하는 사람, 사단을 섬기는 자들,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 귀신을 통해서 정치와 경제와 연예계와 영화와 이런 부분에서 뭔가 물질적 가치와 명예적 가치를 얻는 사람들은 귀신이 복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귀신표를 하고 다니더라고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끼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올려드리고 이렇게 다니는 거고, 그러면서 남이 알든 알아주지 않든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표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걸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표가 그려지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게 돼 이마에 표 있는 자인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부분이 또 계시록 7장으로 가서 이스라엘 14만 4천의 표를 그리라. 인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9장으로 가서 표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 정갈이 쏴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갈 쏠 때 같은 아픔으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표가 있고 누군가는 마귀의 사람에 대해서 마귀의 표를 가지고 다니거나 그럴 수 있더라고 말이죠.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면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666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그냥 보면 모른다고 말이죠.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연구를 해야 알기 때문에 그 666표가 무엇인지, 무엇이 666인지 연구를 해야만 된다. 성경에도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표하라. 그러면서 마귀의 표, 하나님의 표 구분이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때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게 돼 이마에 표 있는 자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자, 성전에서부터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해버리라. 왜? 성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질투의 우상, 태양신 경배, 단무스를 해서 애곡하는 거, 짐승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에스겔 8장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성전을 중심해서 심판을 먼저 하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성전을 중심해서.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성전에 더럽혀.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목적은 거룩한 경전이다. 거룩. 옛날에 거룩하는 방법은 구약. 신약의 거룩할 방법은 신약. 구약은 하나님 모세의 계명을 지킬 때 거룩. 신약은 예수님의 산상수를 지킬 때 거룩. 마음법을 지킬 때 거룩. 그래서 지키지 못할 때는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 그게 거룩. 구약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모세가 율법을 어기서 죄를 지었지만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를 받으면 또 그게 거룩.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꾸 회개의 삶을 살면 그게 거룩하게 되는데,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교회 멋지고 아름답죠. 회개하는 성도 멋지고 아름답죠. 심판을 피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올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대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에스겔 엎드려 부르짖으리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면서 그 이후에 있는 사전에 있는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인 것처럼 에스겔이
그 모습을 통해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 죽이려고 진짜 그러십니까? 라는 거죠. 국가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상 숭배한다고 다 죽여버리면 국가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죠. 누군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누군가는 국가의 교회에 여러 가지 어지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진행된다면 그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제 좀 진노 좀 줄여주시죠.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생각하시고 예정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육신적 환경, 악의 환경, 심판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의 예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론도 물론 우리가 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심판이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이런 부분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회개하고 용서 자비를 구하면서 선과 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더니 이게 이제 죄죠. 죄악이 심히 중하여 땅에 피가 가득하며 성읍에 불법이 찼더니 불법 뭡니까? 법을 안 지키는 거죠. 무슨 법을? 성경법을. 성경법. 문맥에서 늘 애통이 여기는 거 뭡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율법이 없다는 거. 예수님의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율법을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다 보니까 율법이 없는 것처럼 믿으면 된다라는 부분 하나만 가지고 언약을 지킴에 대한 가르침, 교육, 훈련 이런 부분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으면 된다라는 부분 가지고 전도, 선교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한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언약을 어기면서도 됐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부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이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만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잘못된 착각이죠. 그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언약이 없으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소리요? 나는 내 신이 있는데. 그 내 신을 믿는데 당신이 내 신을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죄가 크다고 하니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범신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모든 신, 자기가 믿는 신도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고 보면 주님을 영접하고 보면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신들은 나무로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인류 역사 가운데 그냥 있었고 그저 파괴하면 파괴되어져 버린 그런 신들을 그때 깨달으면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성령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죄가 무엇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무엇이 잘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기준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믿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폭망하리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슬피 울며 탄식하는 자 이마에 표를 했습니다. 또 서기관 먹그릇 찬 자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서 싹 심판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사람 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성전의 사람들이 죽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죽고 웨스트 침략이 들어와서 전쟁에 또 죽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들은 영적 배후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 배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귀신이 일을 하느냐,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 중심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것을 중심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사자를 보내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자처럼 우리가 슬피며 탄식하는 그 같은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고가한 부분을 짊어지고 또 우리 자신의 미래에는 제한 안 됩니다. 최소한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소한 내가 우리 가정에서 힘들어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와 내 가족에 이마에 표를 하셔서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미래가 되어서 이제 우리 집안 전체가 구원이 되어지고 우리 중심에서 우리 미래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